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보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쏟아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내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 모든 일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주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으로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내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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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나의 죄를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죄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 십자가의 봉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과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베드로처럼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만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시간은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그분을 높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관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하지 못하며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은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나는 영원히 주님의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 예수 내 산 소망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구원의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 부활하셨네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듣겠습니다. 먼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또 깨닫는 은혜와 또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7장 전체가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 그래서 삽입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7장까지도 7인 심판의 이제 하나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6장 맨 6째 인을 떼시는 게 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6째 인을 뗍니다. 7인 가운데 6째 인을 떼는 그 내용이 6장 12절에서 17절이고 여기에 끝납니다. 내용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몇째 인을 떼야 됩니까?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장, 그럼 넘어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부퉁이에 선 것을 보니 7인을 떼지 않아요. 7인을 언제 뗍니까?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7인을 떼실 때에 시간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하면서 7인은 언제 떼냐면 8장 1절에 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전개상 6장 17절에서 8장 1절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7장 1절에서 17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어떤 구조의 특징이기도 한데 끼어 있는 거죠. 왜 끼어 있는 겁니까? 앞에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부분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가 궁금한 상황이 있는데, 또 그 궁금한 상황을 또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7장의 내용이 크게 이제 두 부분이 이렇게 끼어 있는 삽입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과연 왜 뭘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뭘 더 보충해서 하기 위하여서 7장을 또 오늘 우리가 듣게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이제 8장에 다음 주에 떼게 되거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은 인의 내용이 또 없습니다. 일곱째 인은 뭐냐면 다음 심판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의 내용은 없어요. 여섯째 인이 이제 인의 내용이 전부인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지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완전히 어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제 재앙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재앙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쉽게 말해서 오늘 표현대로 뒤집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충해서 거기서 나와 있고 이제 그 내용은 그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재앙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 세어지다가 결국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7중 표현이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강한 자들 또 모든 종과 자유인 7중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적인 어떤 종말적인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선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감당해 내겠는가? 누가 능히 감당해 내겠는가? 그 누구 찾자는 겁니까?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찾자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사의문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저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늘 저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자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주님의 큰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없고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이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7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8절까지에서 주요한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이 도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걸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겠다. 하나님의 인을 찍겠다. 어디에 인을 찍겠다는 겁니까?
이마에 인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우리 생소한 모습인데 생소한 그림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이게 확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목축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죠.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목초지에 기를 때에 네 것 내 것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뭐죠?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양 100마리가 있고 또 뭐 말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옆집 거나 다른 집 거나 목초지에 섞여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거 이것은 누구 거 서로 시시비비의 다툼이 일어나면 이거 내 거잖아 라고 확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뭐 신분증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한테 뭐 호구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엉덩이 봐봐. 내 도장 찍혀 있잖아. 봐봐. 십자가 있잖아. 이거 우리 집 거잖아 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이건 뭡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내 주인의 입장에서 내 양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구분하는 거고 자기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기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마, 여러분 이마 한번 보세요. 서로 한번 봐주세요. 이마에 지금 도장이 꽝 박혀 있는지. 주름만 자글자글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 세계에서 불신앙 자에게서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기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도리를 깨닫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입맞은 자의 수가 몇만이래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4만 4천도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 상징적인 그래서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색깔을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고 숫자를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잠을 깨워주는 거예요. 네. 이제 안 깨워도 되니까 네, 조용히 시키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뭡니까? 숫자 12의 조합을 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왜 하필이면 12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일관되게 12이라는 어떤 그 숫자의 의미를 일관되게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제가 언급만 합니다. 21장 쭉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의 동서남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출입하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몇 개래요? 12개래요. 그 12개 각 문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각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건 뭡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있대요. 그 기초석이 몇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개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게 뭡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크기가 뭐래요? 144래요. 왜 하필이면 144예요? 12 곱하기 12은 144죠.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숫자 12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 그래서 10이라는 수의 조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때로는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보좌가 또 몇 개가 있어요? 24개 보좌가 있고 24개 보좌에 장로들이 흰 옷 입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24개 1등 공신들, 1등 충성자들이 거기 앉는 거기가 의자가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승리자의 모습.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교회를 그렇게 24 보좌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곱할 수도 있죠. 빼거나 나누면 의미가 없어요. 빵이 되고 1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더하거나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곱할 때에 144가 나오는데 14만 4천은 어떻게 됩니까? 144에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근데 1000을 곱할 때 100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뭘로 표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숫자적으로 뭐예요? 14만 4천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어떤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복습을 하는 건데 지난주에도 아담 할아버지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이게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게는 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수를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럼 지금 그 수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이 끝났다는 것은 이 표현대로 한다면 그 수가 찬 겁니다. 그 수가 찬 충만한 상황을 100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으로 나타내고 10으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아라비아 숫자는 뭡니까?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1에서 10까지는 서로 다른데 10부터는 또 1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20부터 또 21, 22 다시 시작하는 10단위로 쌓여가고 있는 10진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 10은 뭡니까? 그래서 충만한 수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1000을 가지고 많다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14만 4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함에서 하나가 빠지면 바로 뭐가 됩니까? 불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이라고 봅시다. 완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가 빠지면 바로 뭐가 됩니까? 불완전이 됩니다. 이게 성도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의미를 좁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총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엄청 많더라. 우리 교인들 많아질 겁니다. 단지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수가 우리는 그냥 많다라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충만한 구원의 수에서 하나가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뭡니까?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불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 내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 집사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총수 가운데 완전을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적으로 진술할 때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세상의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업적들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 이것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비단 요한계시록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할 뿐 아니라 또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진법 10단위에서 열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00을 가지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열은 뭡니까? 한 여인에게 은 10개 드라크마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찾도록 찾았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은전 한 입을 가지고. 그리고 찾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걸 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잔치했대요. 잔치하느라고 소잡고 돼지 잡느라고 은 9개 있는 것만도 다 팔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의 중요성은 뭡니까? 이 은 10개, 10드라크마는 보통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한 묶음 10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정표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몇 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10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뭡니까?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목자에게는 몇 마리의 양이 있다고 했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양을 다 우리의 이제 내 도장이 있는가 보고 이제 딱 했는데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100마리가 없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있어요? 99마리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성경은 뭡니까? 그 목자가 99마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도록 찾았다.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목자 없어요. 왜? 99마리 그대로 두면 99마리 다 죽어요. 이미 어두워져서 늑대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올 거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보통의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한 마리도 찾아야지. 99마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한 우리 안으로 먼저 들이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목자는 안 그래요. 99마리 그대로 놓아두고 한 마리 찾겠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99마리는 곧 한 마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100마리가 아니면 99마리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져요.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충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옆집 누구보다 못 배웠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이뤄놓은 것이 없어. 내 형편을 봐. 이러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4만 4천의 의미인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빠지게 노력을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드니까 집 떠나고 직장 떠나서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단들 여러분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14만 4천 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새로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내셔서 14만 4천 안에 완전한 수 안에 나를 채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자부심, 자호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잊지 않고 저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못난 생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뭐 일한 것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등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으로 14만 4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12지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또 9절 이하에 오늘 9절 이하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나눠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일관성 있게 상징의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이해하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4만 4천도 신약과 구약 모든 성도들의 충만한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2지파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중에 인받은 자가 1만 2천, 또 누구 갓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하고 틀립니다. 다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뭐예요? 여기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 구약의 12지파에서 어떤 지파가 빠져 있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기 단지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약의 12지파 안에는 어떤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요즘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없죠. 요셉 지파라고 하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 말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파별로 인구조사한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인을 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 표현을 빌려왔다고 했죠?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하나님의 인치는 것을 에스겔서 9장 4절에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그대로 표현 기법을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지파에서 몇 명씩에서 14만 4천이 왔다라고 하는 12지파별 인구조사의 모습도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까? 2번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인구조사고 한 번은 지 마음대로 했다가 혼났거든요. 총 인구조사가 3번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내 나라의 백성이 얼마인가 세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는 뭐야? 백성 민자 개수. 백성들의 대가리라고 하려고 했다가 머리를 센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법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한번 볼까요? 중요한 모습이니까 한번 민수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수를 셉니다.
21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쭉 가가지고 45절 이렇게 쭉 해서 보시고요.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 나와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 12지파에서 인구를 헤아렸는데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중요한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냥 남녀노소를 다 지파별로 세라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서 12지파에서 60만 3,550명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왜 필요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 거치는 동안에 끊임없는 도전과 안팎으로의 싸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모습이 그대로 이 계수하는 군대 모습이 그대로 어디로 왔냐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14만 4천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뭔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2장과 3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7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7개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공통적인 한 문장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7개의 교회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싸이하고 어떤 게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모든 교회야, 모든 성도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싸우고 있다.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이야. 그러니 이겨야지 라는 것을 2장과 3장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이 유유자적하며 그냥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끊임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의 도전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겨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예요? 피해갈 것이 아니라 싸워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요. 그거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막아줌의 역사가 지금 우리 9월인데 8월 달에 몇 가지 막아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몇 가지의 위험을 막아줬고 질병을 막아줬고 어떤 이런 사고를 막아줬기 때문에 나에게 안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막아줬을까?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안 왔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는 내 일상, 월요일 또 출근해야 돼. 아이고 이 지겨운 나의 일상.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무사히 출근했다 무사히 퇴근하는 이 지겹도록 반복되어진 일상, 아무 일 없는 일상 가다가 심국천에 냇가로 떨어지지 않고 차 박지 않고 내가 어때요?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니까 아무 일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왜 몰라요? 내가 안 닥쳐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천국 가서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아주신 위험과 그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당한 일보다 막아주신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가정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뒷집 개똥이 엄마네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막아주시고 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대단히 많은 경우에 막아주시지 않아요. 그걸 허락하세요. 허락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 두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병행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겨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래요? 이겨라. 요한계시록 당시에 성도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하잖아요. 내 믿음도 없고 내 기운도 약하고 내가 30년만 젊었어도 호랭이도 때려잡을 만한데 이제 내가 어느덧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제가 아침에 거울 보는 것이 이제 두려워 죽겠어요. 머리 감는 것이 두려워요. 그냥 이만큼 머리가 빠져 있고 그냥 앞머리가 점점 꽝터우가 돼가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새카마니까 그나마 조금 봐줄 만한데 이게 쭉 자라면 흰머리가 또 이게 밀고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머리 염색했기 때문에 또 많이 이게 빠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많이 씻다 보면 또 이게 누렇게 빠지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시골 노인네 같이 그냥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3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50년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했는데 다 지금 그 생각들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기운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이겨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몸 안에 지금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그 결과가 어떤가가 이제 9절에 나오거든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나와서 뭔 옷을 입고 있대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승리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손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려 가지고. 아니 나는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승리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가 승리와 구원이 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군대, 광야를 지났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계수함을 받은 60만 공 3,550명은 거기 딱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군대가 왜 죽어요? 졌으니까 죽는 거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는 죽었습니다. 졌습니다.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이겼대요. 왜 이겼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겼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요. 율법을 또 어떤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버릴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탄의 머리 권세를 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는 패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패배했으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큰 기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들고 달라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패배는 기정사실이에요. 뭐가 깨졌기 때문에? 머리가 깨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졌어요. 그런데 사탄이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이 뻐드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뱀 잡아보셨어요? 저도 뱀 하면 제가 다리가 굳어버려. 쥐를 보면 제가 그냥 도망을 가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아니 저는 뱀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뱀이 뭐 괜찮지 않은데 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낚시를 하러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강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게 수풀을 헤치고 친구가 가는 거예요. 저는 몇 미터 떨어져서 뒤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앞에 수풀을 툭 치고 가니까 거기서 뱀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뱀을 딱 보고 제가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렀더니 이 뱀이 이렇게 그 후부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뱀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직접 보면 달라지겠죠. 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뱀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꼬리가 살아있고 몸통이 아직 뻐드덕거리고 살아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미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로 돼야 돼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는 거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있기 위하여 거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게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제가 중국에 처음 가니까 아니 그 아평과 같은 그 종교 신앙을 왜 갖는 거야? 무식하니까 아무 기운이 없는 시골에 저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에서 이겨야 됩니까? 큰 환난에서 이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는 큰 환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하였다. 여러분 피는 빨간색인데 빨면은 빨간색 물이 들어야지 왜 희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환경이 나를 도와주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환경이 내 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